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서 쭉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정말 이 로마서를 나타내는 에키스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절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17절은 그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즉 복음에는 이런 속성이 있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서를 집필하던 당시는 대략 주후 58년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네로가 막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 거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박해의 시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이렇게 낮추어 부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예수님 전하는 게 그냥 쑥스럽지 않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비록 사회에서 국가가 혹은 정부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의 시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에 참 좋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언론은 꼭 일부 교회의 그 모습들이 모든 교회가 그러한 양, 혹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양 과장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사실 그렇게 이전처럼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이전에 그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때 봤더니 안개가 워낙 심했던 터라 앞에 차들이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이어져서 계속해서 큰 사고가 났던, 그래서 2명이 죽고 63명이 아주 중상을 입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 속에서 주목을 받는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20-30m 떨어진, 먼저 앞서서 그곳에 달려가서는 검은 봉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여기 사고가 나고 있으니, 앞에 보이지 않지만 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잡히는 봉지 하나를 미친 듯이 흔드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 나오기를 이 봉지의 막 흔드는 신호를 본 운전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서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고 지점에서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 도로 한복판에서 봉지를 미친 듯이 흔든다 하는 것은 이 행위 자체만 보면 정상이 아닌 거죠. 미친 사람인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결국 이 신호를 보고 사고를 면했던 사람들은 이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행위 자체는 국가가, 정부가, 배경이, 언론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혹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미친 듯이 이 봉지를 흔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만큼은 저희가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증언이, 이 전도함이 정말 이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또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든 이 시간 속이지만 결국 이곳에서 우리가 이 검은 봉지를 흔드는, 그리고 이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복음만이 살 길이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네가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육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17절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 행동이죠. 어떤 선하신 행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행위, 그런즉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요소가 다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이 담겨야 되고요, 우리의 하는 그 행위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담겨지고 또 나타나게 된다면, 또한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온전히 내 잘난 성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구원받고 또 그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이 은혜의 두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다 담겨야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믿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 뉴스를 얼핏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이 60대 남성이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와이오밍주에서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얼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철도역에서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노숙자들의 임시 거주지였죠. 그런데 아이들에 의해서 시체로 발견된 이는 사실 그 미국에서 구리왕으로 알려졌던 그 클라크 입양 증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모시에게 측정되어 있던, 원래 이제 배속되어 있던 그 유산의 금액이 19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200억이 넘는 금액을 자신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200억이 넘는 재산을 단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철도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이 티모시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휴면 계좌에 참
지금 1조 6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그 잊혀진 돈으로 있다고 하죠. 돈을 넣어두고 안 찾아갑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묻어져서 썩어지는 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발휘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에게 정말 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행 입장표, 천국 입장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외국을 가게 될 때 비행기표를 좀 싸게 끊어보려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싼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두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결국 그 갈 때가 돼서야 한 번씩 꺼내서 보는 그런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공포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래 이제 내가 겨우 너를 조금 용서해 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결국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끝날에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겨우겨우 턱걸이로 입장하듯이 하는 그것이 진짜 참된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내면에 그저 복음을 넣어두기만 하고 천국 가는 티켓으로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제 이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내가 이것을 아껴두고 나중에 천국 갈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 작용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란 것을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또 신실함 자체의 그 단어가 저도 조금 그 의미가 모호해서 다시 한번 이 신실함을 찾아봤더니 속이거나 사악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고 진실함,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신실함이고 그리고 이 신실함은 순수하고 진실함, 전혀 꾸밈 없는 그 진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김도윤 교수님의 책에 이 믿음,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그냥 쭉 읽으니까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전혀 꾸밈 없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신실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또한 신실하게, 우리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또한 순수하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쓰레기를 줍는 이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를 정말 신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참된 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 그러니까 신실한 태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저도 사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마다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밤이면 또 사무실 올라와서 끙끙거리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저 봐라, 그 믿음이 그래,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또 똑같은 소리 하네 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또 나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을 또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녹아 들어간다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신실한 그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에는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실함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의미의 선이고, 참된 의미의 믿음이고, 참된 의미의 그 신실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안다. 근데 왜 왔냐? 우리 멸하려고 왔냐? 하는 것이 귀신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의를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결단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내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만 이것이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가진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어진 그 첫 믿음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그 닮아가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더 자라나서 우리 눈으로, 또 귀로,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어지고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 영적인 시야를 밝혀주고, 또 영적으로 경청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앞서서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정말 무수하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손이 없음에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없음을 포기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넙죽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오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적을 봅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모순인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삭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삭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따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신실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100살 노인에게 주신 이 아들은 정말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면 바치겠습니다. 바쳤을 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죠. 그렇게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전혀 일말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무를 깔고 이삭을 묶고 이삭을 그 안에 놓고 칼을 들고 그 순서까지 이게 진짠가?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척 진행이 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처음에는 그냥 불러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아브람에서 이제는 정말 열국의 아비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실함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첫 믿음, 내가 머리로 알았던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심지어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첫 믿음, 첫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천국행 입장권을 그때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천국 갈 때 쓰는 그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몇백억이 되는 그 유산을 존재조차 모르고 얼어 죽어갔던 그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받아간다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믿음에서 믿음으로, 초신자에서 오히려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자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실함이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